이루어지도록 이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 이끄소서. 도술이 날 위해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 이끄소서. 도술이 날 위해 올라가는 난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난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닷물이 주님 풍성함과 같이 그런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물이 아니라 바닷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 아는 것이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를 섬겨 주셨듯이 원수된 우리까지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주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고 섬길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의 종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2장 9절 말씀 일단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2장 9절 말씀. 늦게 찾으시는 분은 그냥 잘 들으시면 되고요. 빨리 찾을 수 있는 분들은 빨리 찾으시면 돼요. 예레미야 2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주님이 싸우신대요.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하나님이 여기 싸운다는 게 왜 싸우냐니까 열받아가지고 싸우시겠죠, 그죠? 주님도 열받아서 싸우시는데 이스라엘하고 싸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뒤에 보면 이제 남편과 부부 싸움 같이 이게 지금 싸우시는데 주님은 타협할 수 없는 싸움을 하세요. 왜 그러냐니까 지금 거룩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거룩함을 저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주님의 거룩하심을 저버리면서 자기의 존재를 우리에게 맞추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는데 이게 우리와 계속 싸우고 계시는 거죠, 그죠? 제 인생 가운데서도 참 주님하고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몇 가지 이제 기억이 나는데,
제가 금식 수련회를 2박 3일 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나님하고 대판 싸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7끼를 이제 7끼인데 적잖아요. 7끼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마지막 날은 진짜 배고파 죽고 눈이 핑 돌아갈 정도로. 그 마지막 저녁에 예? 하나님을 하고 싸우는데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막 이렇게 죄송하지만은 주님 앞에 욕도 하고 이러면서 막 대들고 난리를 치면서 싸웠죠.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싸우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거의 기절하다시피 다음날 일어나니까 금식이 아니라 kum식이 돼가지고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한테 졌죠. 제가 주님하고 싸워가지고 네. 주님하고 싸워서 어떻게 해요? 제 고집을 꺾었죠. 저는 알겠다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데 책임지시라고, 내 인생을 주님이 책임지시라고 이러면서 그냥. 그리고 항상 보니까 제가 이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주님하고 계속 싸우는 거야. 뭐 내가 좀 이렇게 힘들고 답답하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안 되면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기는 너무 싫고 그냥 내 방법대로 그냥 좀 해주면 눈 찔끔 감고 내 방법대로 해주시면 되잖아. 아, 그걸 안 해주시고 그냥 성질을 다 돋가가지고, 꼭 요나 있죠, 요나. 요나하고 주님하고 싸우듯이 그렇게 성질을 다 돋가가지고 이렇게 싸우게 하는데, 또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날을 치고 그래가지고 항상 감사하게 주님이 항상 이겨주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이게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한 거야. 아유, 다른 사람들은 욥을 보니까 주님 앞에 말이야, 나보다 더 큰 고난을 당했는데도 주님을 입으로 욕하지 않고 순전함으로 나의 좀 순전한 욥을 보았느냐. 아유, 나는 순전함이 없구나. 그 도전이 확 된 그 이후로부터는 기도를 세게 했어요. 하나님, 이제 주님한테 대드는 짓은 그만 좀 하게 하고 그냥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좀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좀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 하는 게 아니라, 아,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 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돼요. 주님이 기도응답을 해주신 거죠. 옛날이 같으면 또 삿대질 했을 텐데 이제는 감사함으로 받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 복입니다. 그 다음에 그 추방됐을 때도 주님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추방의 선물을 저한테 다 뺏긴 거야. 다 뺏기는데 옛날 같았으면 막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 내한테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그냥 막 이러면서 대들었을 텐데,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아니지,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이 이제 그런 존재로 이렇게 바꾸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주님이 큰 선물을 주셔서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주님이 다 내한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감사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님이 싸워서 나를 이겨주신 게 너무 감사. 근데 싸워가지고 주님을 이기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이거 골치 아픈 사람들이에요. 주님 앞에 져야 되는데 끝까지 그 성질과 더러운 성질과 그 더러운 걸 가지고 그냥 끝까지 주님과 싸워가지고 하여튼간에 버리장머리를 우리가 고쳐야 되는데 주님의 버리장머리를 고치려고 대드는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좀 보게 되는데, 왜 싸우시느냐?
13절에 이렇게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곧 그들이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들이니라. 이게 왜 싸웠냐니까요. 생수에 거론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지가 지 웅덩이를 판 거야. 왜냐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정말 거기서 참 만족과 자유와 안식이 있는 진정한 그 진리 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싫은 거야. 그 방법에 따르기는 싫고 지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지가 웅덩이를 팠어. 이거 갖다 버리고 정말 생수에 대신 주님은 갖다 버리고 지 웅덩이를 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 터진 웅덩이야. 물을 가둘 수도 없어. 그래가지고 목말라 뒤질 것을 주님이 아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 악인 거야. 생수에 거론되시는 주님의 뜻을 버리고 지 뜻을 세우려고 하는, 그리고 지 마음대로 지가 하나님 돼가지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고 지가 지 마음대로 조정하고 지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악독한 짓을 이스라엘 선민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혼이 완전히 병신이 되는데 주님이 너무 사랑하시니까 병신 되도록 주님이 어떻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응? 이 자기 자녀가 농약 가지고 장난치고 앉아 있으면은, 응? 아니면 이 식칼 가지고 장난치고 있으면 식칼 뺐어야지. 그 농약을 뺐어야지. 그 농약 들어 마시면 어떻게? 병신 돼서 죽잖아요. 그런데 그 농약을 뺐고 식칼을 뺐으면은 그걸 가지고 뺏었다고 막 신경질 부리고 짜증 부리고 막 난리치고 울고 제끼고 막 이렇게 까레비고, 이런 유치한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응? 우리가 그 짓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도 몰라. 지가 그러고 있는지. 이게 문제예요. 지가 그런 짓 하고 있는지만 알아도 이게 뭔 소망이 있을 텐데 지가 그런 짓 하고 있는데도 모르는 게 이게 문제예요. 응? 그러니까 23절에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네 놈이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내 길을 봐라. 내가 행한 바를 알 것이라. 발이 빠른 악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린 것과 같았으며, 자기는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야. 자기는 깨끗하다는 거야. 그리고 또 보세요. 35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다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무죄하다는 거야. 지가 막 그따위 짓 하고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 없고 난 더럽히지 않았고 나는 깨끗하다. 난 죄를 범하지 않았다. 자, 모르는 거야. 영적으로 이게 눈이 가려서 지가 뭔 짓 하고 앉아 있는지, 지가 뭔 짓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30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린 것이 무익하면, 하도 말을 안 되니까 주임이 좀 팼네. 손을 좀 댔어.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 이 무익하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패도 뭐 이렇게 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뭔가 뉘치야 되는데 패도 뉘치기는 그냥 난 잘못 없다 이렇게 대에 들고 앉아 있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그들의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좀 팼다고 주님이 누굴 통해서 말씀하세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거야, 선지자들. 응? 칼로 그냥. 응? 주님이 좀 열받아가 좀 말씀 좀 하니까
이거는 더 그냥 열받아가지고 칼로 그냥 선지자들을 그냥 다 때려 죽여버려. 주여, 왜 이렇게 무서운 말이 계속 나오지? 오늘따라. 주여,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놓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주님의 끝까지 주님에게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기 하품하고 앉아있네 지금. 아버지. 그래서 요한복음으로 잠시 넘어가면은 요한복음 6장에 요한복음 6장 39절에 5장이구나.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 연구를 억술로 하네. 이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들과 이 지도자들이 성경을 끼고 살고 성경 때문에 가르치고 먹고 그러면서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을 왜 이게 성경을 왜 썼어요? 이게 메시아 책이에요. 메시아 책.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메시아 책이에요. 구약은 메시아가 온다. 신약은 예수가 메시아다. 요한계시록은 그 메시아가 와서 심판한다. 어떻게 보면요, 이 책을 기록한 유일한 이유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 그토록 우리의 이 범죄함으로 죄로 인해서 또 그림 그려야지. 주여. 이거 하나님 너무 이렇게 구석에 넣으니까 좀 불경스러운 거. 죄라는 게요, 계속 얘기하지만은 윤리 도덕이 죄가 아니에요. 사역도 윤리 도덕적으로 바라보면은 안 돼요. 죄라는 것은 그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은 그 죄예요.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말하고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거, 이게 다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 세상에 속고 있는 거예요. 응? 세상에 속고 있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방식으로 살기 싫고 내가 하나님 돼서 살고 싶은, 이게 죄잖아요. 근데 요 뒤에 누가 숨어있냐? 사단이 숨어있잖아요. 사단이. 사단이 이 죄의 꼬봉이 만들어도 되고 어떻게 해요? 지 영역 속에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 본성대로 살게 하는데, 그 지 본성대로 사는데 정확하게 죄의 종이 되어지고 지 종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사단이 이 대가리가 굉장히 좋긴 좋은가 봐.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로 온다잖아요. 광명의 천사로. 이 죄라는 게 다른 게 죄가 아니잖아요. 지가 하나님 되는 게 죄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게 죄잖아요. 지가 하나님 되는 게 죄지. 지가 하나님 되는 게 죄지. 지가 하나님 돼서 지 마음대로 살아가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응? 성경을 봐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영생을 줄 이 죄의 사단의 문제를, 사단의 대가리를 부순다고 하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대가리를 부수고 이 죄의 문제를 속죄하시면서 십자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깨뜨려 가지고 이렇게 예수, 이 인간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분리돼. 죄가 하나님과 분리시킴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분리해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게 상식이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거 누가 이거 얘기해줘요? 아무도 모르잖아. 성경은 정확하게 그냥 막 아주 기독교인들은 상식적으로 이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귀가 있고 눈이 있는데도 이상하게 몰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 어? 그리스도인데 이게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을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예언되어지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결국 예언했던 것이 뭐냐니까 본래 인간의 존재로의 회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여기에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요, 백날 똑똑해도 그 헛똑똑인 거, 인간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빼버리면 하나님과 인간은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인데, 하나님을 빼버리면 인간은 뭐예요? 껍데기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요, 인간을 깊이 연구하고, 철학 명상가들이 인간 깊이 연구하잖아요. 그 껍데기 깊이 연구하면 뭐가 보이겠어요? 껍데기 깊이 보면 이 안구도 무가 보일 거 아니야? 무가 안구도 없는 거. 양파 껍질을 뺏기듯이 다 뺏기고 나면 그게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거기 뭐 있다고 그냥 명상해 쌓고 그냥 깊이 봐. 아무것도 없는 거 가지고. 응? 제대로 본 사람은 아무것도 없을 거야 아마. 또 제대로 보면 뭐가 보이겠어? 그 죄가 보이겠지. 막인 놈이 보이겠지. 응? 인간 백날 연구해가지고 될 일이에요. 이 죄를 범한 이후로부터는요, 해결점이 없어요. 인간이 풀 수 있는 것은 한계에 갇혀 있어요. 어떤 영역에도 이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인간 안에서는 없습니다. 그게 과학. 과학이야 하나님의 창조 질서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심오하십니까? 창조 질서에 어떻게 보면은 그 법칙이 있잖아요. 그 창조 질서의 법칙을 보는데 와 대단하다. 당연하지.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신데 어마어마하신 그 능력으로 창조를 질서했으니까 그 질서가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응? 뭐 그까지 들어갈 필요 없다. 괜히 설명하려고 하다가 뭐 여러분들은 뭐 철학을 읽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굳이 그까지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혹시 저기서 보는 사람들이 꼭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돼야 반응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하긴 했는데 쓸데없는 설명 같아서 그냥 다 초등학문 같은 걸 이렇게 좀 내려놓고 진리로 반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메시아죠.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가 메시아다는 사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이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길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성경은 연구하지만 예수께 안 옵니다. 성경은 연구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 안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지가 마음대로 웅덩이를 파서 지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과 같이 메시아가 왔는데도 메시아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습니다. 주님에게 안 와요. 그리고 이 이후에요, 뭔 일을 하냐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냥 왕으로 삼자 난리가, 막 몰려들고 그냥. 그리고 주님은, 근데 이상하게 주님은 그런 걸 싫어해요. 다 쫓아내. 막 제자들도 그냥 분리시키고, 막 제자들은 막 들떠서 난리를 치는데 막 배 타서 그냥 저 건너편으로 들어가라 하고 막 무리들은 막 다 흩어가지고 주님은 좀 어디로 사라져 버리시고. 이상하게 완전 부흥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왕으로 삼자 난리를 치시잖아. 그러면서 500명, 남자 500명이니까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난 거야. 근데 주님이 그걸 싫어하시네. 그 다음날 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떼거리로 그냥 개떼같이 몰려오는 주님 찾으러. 근데 주님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는 얘기 웃겨요. 난 기쁠 것 같은데 주님 하나도 안 기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6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5절에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아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41절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그러면서 나중에는 66절 보면요, 그때부터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여. 간단하잖아요, 그죠? 막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막 그냥 막 난리가. 그 다음날 또 오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아마 복음을 딱 전해버리시네. 복음을 딱 전해버리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야, 너희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일하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으라. 뭐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들을 얘기하고 복음을 딱 전하니까 어떻게 하냐니까 다 떠나버리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 제자들 중에, 그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다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 떠나가 보니까 예수님이 12제자에게도 묻는 거죠. 너희도 가려느냐? 얼마나 와, 복음을 전하면요, 복음 다 듣기 싫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 5,000명이 와서 나를 치고 왕 삼자 막 왕을 삼자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막 난리를 치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딱 전하니까 다 떠나가 버리고, 예수님이 너희도 날 떠나들이냐? 그 따위가 된 거예요. 복음에 관심이 없어. 떡에나 관심이 있지. 썩을 양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냥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주야 이렇게 또 이렇게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게. 에? 우리가 간식을 주고 하는 것들은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어. 노숙하시고 혹시 못 먹을까 관심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봉사하고,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불쌍하게 그냥 이 세상에서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떡으로도 먹어야 돼. 사니까 주님이 그거를 이렇게 주셨지만은, 주님은요 그것을 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주님은 진짜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정말 주고 싶은 것을 꽝 주니까 주여,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안 원하는 거예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주여, 성경이 왜 있어요? 나 웃기는 게, 오늘날 성경은 메시아 책이에요. 메시아 책.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거, 그거 설명하려고 성경이 있는 거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이 있는 유일한 이유는, 기독교가 있는 유일한 이유는 복음 때문에 있는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려고 준 게 아니라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예수가 메시아다, 그거 가르쳐 주려고 왔는데 고작 그게는 관심이 없어. 그냥 떡 먹는 데만 관심이 있어. 배부르가 그냥
석을 그 여전히 여기에 관심 있어. 여기에 관심. 메시아가 오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그냥 지 배부르면 그거로 만족해. 그리고 성경은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내용, 성경을 기록한 내용이 정확하게 여기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 응? 성경이 있는 이유, 이 두꺼운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고 소리는 많은데 관심은 다 다른 데 있어. 여기 있어요. 여기. 응? 성경을 억수로 배우고 영생을 얻고자 하는데 그리스도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는 그 신약교회에서 그 사도행전에서 유일한 메시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잡아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을 듣고 그냥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의미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의 죄를 해결했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간단한 예로 이런 거예요. 간단한 예로 오케이. 미국 대통령이 있다고 합시다. 미국 대통령이 있는데 3살짜리 꼬마가 5살짜리 꼬마가 그 미국 대통령이 누군지 알아. 이름은 알아. 그냥 누구라고 얘기해. 누구 이름을 거명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은 누구야. 그리고 그 이름이 이렇게 생겼어. 말은 할 수 있는데 진짜 미국 대통령이 그 애 앞에 서가지고 있으면은 걔가 미국 대통령의 의미가 뭔지, 미국 대통령이라는 것이 뭔지 그냥 주워 들어서 그냥 말을 따라할 수 있고 이름을 말을 할 수는 있어요. 말은 할 수는 있지만 그의 권세가 뭔지, 이게 무슨 의미를 하는 것이, 이것이 세계 정세에서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그 3살짜리는 알 수가 없어. 그냥 흐연 이게 백인 남자가 서 있는 거 외에는 없어. 그냥 무서워서 엄마 뒤로 가겠지. 그게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그 이름의 의미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기독교인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의미가 말은 그냥 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하는데 문제가 뭐냐,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그것이 뭔지를 몰라. 그냥 말만 그 예수는 그리스도고 나를 위해서 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누구를 하시고 주님은 사랑이시고 이렇게 3살짜리 5살짜리 애같이 떠버릴 수는 있는데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하는 것인지는 경험도 못 해봤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러면 끝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메시지 가운데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사도행전에 그런 공동체가 생기고 교회가 생성되었던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부터 그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이전의 인생으로 살 수 없어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고도 내 삶에 변화가 없다. 그럼 모르는 거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지. 응? 그럼 지금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모르면서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싸우고 있는, 왜 싸우느냐니까
그냥 주님을 버리고 지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못 싸우도록 회개하도록 싸우는데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럼 나는 잘못이 없다 이거야. 나는 잘못이 없다 이거야.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시비 걷냐 이거지. 그거와 동일하게요.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여전히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여전히 썩을 양식이 전부예요. 메시아가 어떤 의미인지 이런 데 관심이 없어. 심지어 내가 볼 때는 교회도 동일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 관심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그 메시지가 초대 교회에서만 있었지 이게 다 다른 복음이 들어왔는지 어떻게 된 건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심지어는 신학교 교수조차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헛소리들을 얼마나 열심히들 하는지. 주여, 메시아 책이에요. 메시아 책. 그 메시아를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메시아다 라고 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은 그때 마침표를 딱 찍어요.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딱 마침표가 찍혀져야 돼요. 그 의미를 여기 다 적어놨어요. 그 의미가 다 여기 있는데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르죠. 주님이 다 이루었대요. 주님이 다 이루었는데 주님이 다 이루었는데 나는 주님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주님이 다 이루었다. 근데 나는 덜 됐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은 끝났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통해서 네 인생은 끝났다. 그리고 이 역사도 끝나고 모든 것은 끝났다. 그런데 정확하게 주님은 다 이루었다. 이런데 지는 다 덜 됐다는 거예요. 지금 고르고 앉아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 주님이 다 끝났다 하는데 여전히 나는 끝나지 않았어. 응?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여전히 자기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갖다 버리고 제가 우물 파서 지 마음대로 살겠다 이거지.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 닮았는데 지가 닮았는지도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거지. 주여,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고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하고 그 영적 무지고 영적으로 눈이 감겨가지고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게 계신가 봐요. 이게 그래서 주님도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 주님도 주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죠. 어디 갔나?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 사단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간단해요. 사단이 대단한 일을 하는 거 아니야. 사단은 이렇게 병 고치고 이런 관심은 이게 차원이 낮은 관심이고 제일 큰 관심이 있어요. 뭔 관심이냐?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가 감춰지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가 드러나면 자기는 이미 끝난 거고 이걸 어떻게 하든지 숨겨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주 목적이지 다른 거 귀신 쫓아내고 이게 능력 행하고 이런 데는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주 차원 낮은 일이고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의미가 뭔지를 모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단의 이제 주 목적이 되겠죠, 그죠? 뻔한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응?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메시지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어디 계속 다른 데만 더 관심을 갖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죽었다깨도 인간이 난리를 치고 사단이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는 반드시 흘러갑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일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난리를 쳐도.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희 자손들이 많아질 거라고 약속했던 거. 아브라함은 보세요. 자녀가 하나도 없잖아. 난리를 치고 그냥 엘리에셀을 만들고 이스마엘을 만들고 난리를 쳐도 주님 안 일하시고 고작 이삭 하나 딱 이렇게 주님이 주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질 것 같아. 반대로 가는 것 같아.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약속을 우리에게 줬는데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망해진 것 같고 안 이루어질 것 같고 반대로 가는 것 같은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자로 부르시는 것이 그 훈련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에요. 인간 수준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훈련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요, 세상이 거꾸로 가는 거, 하나님 말씀과 거꾸로 가는 것이 보여요. 아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은 하늘과 땅이 다 망하고 난리를 치더라도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역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간략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것,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게 이제 지금부터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쓸데없는 서론을 굉장히 길게 간 거예요. 이제부터 진짜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삶은 동일해요. 세상적으로. 세상의 법칙과 오늘날 이렇게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수많은 세상적으로 살든지 아니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양다리 불가능합니다. 다리 찢어져요. 그냥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 수준으로 그냥 살아가시든지, 아니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피조물은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옛 자에 대해서 죽은 존재입니다. 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는 이 옛자에 십자가에서 옛자에서 죽었다 이 말은 뭐냐니까요. 이 옛자라는 것은 이 옛자 때문에 이게 사단이 꼬봉 하나 만드는데 이게 자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자아가 진 줄 알고 그냥 그거 믿고 그게 자기인 줄 알고 그냥 그것 때문에 우울증 걸리고 그것 때문에 조현증 걸리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고 하고 그렇게 꼬봉 만들어 놓은 이 자아. 그래서 항상 자기를 속이고 마귀의 장난감이 돼 가지고 이게 자기인 줄 알고 어르고 달려고 난리를 쳐도 이게 성공하면은 기쁘고 이게 성공하지 않으면은 슬프고 이게 잘 되면은 좋고 이게 안 잘 되면은 안 좋고 하는 이 자아에 대해서, 이 세상에 반응하는 자아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고 세상,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또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 이미 세상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마침표가 딱 찍어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떻게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자, 지식에 생각하는 존재. 이거 여기서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야. 백날 생각해봐야 그냥 여기서 나오는 철학, 여기서 나오는 사조, 여기서 나오는 사상.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온 거예요. 세상에서. 어? 역사가 다 증명하잖아요. 거기서 나와서 그 유토피아 만들 것 같아. 그래서 얼마나 사람 때려 죽이고 난리를 치고, 거기서 뭐가 유토피아가 된 적이 어디 있어요? 지옥만 만들어냈지. 여전히 그거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반복하고. 그 반복에서 못 벗어납니다. 어? 그 역사가 다 보면 알 텐데, 머리가 그렇게 나쁘나 모르겠네. 하여튼간에.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어떤 존재로 살아간다고요? 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대로 살아갈 것인지, 결단하세요. 응? 결단하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단이 되셔서 여기 계시는 거죠. 그죠? 아니면 아직까지 여기에 미련이 있으신가? 여기에 미련이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이 미련이 있어가지고는 고생 바가지로 해요. 응? 이거 일단 끝났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지워. 어? 이제 아직까지 2단계에서 정리 안 되고, 마침표 안 삐겨지면 골치 아파요. 이거 아직까지 이거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죠, 그죠? 이제 이 단계를 끝났지, 그지? 이제 이거로만 사는 걸로 결단이 안 됐나? 이거 끝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애국으로 돌아가자. 애국, 그게 그 주제잖아요. 애국으로 돌아가자.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다. 그래도 내 마음대로 내 땡기는 대로 사는 게 좋다. 아휴, 주여. 그래가지고 생수의 근원 하나님은 갖다 버리고 지가 웅덩이 하나 파서 지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인생을, 심지어는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 원치 않아. 지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불쌍한 인생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예, 세상 망할 때 같이 망하겠죠. 핑계거리가 없잖아요. 핑계거리가 어딨어? 주님이 다 주셨는데, 구원할 길 다 주고 모든 걸 다 줬는데 지가 안 처먹고 말이야. 지가 안 먹어가지고 망하는 건데 그걸 어디다 핑계할 거예요? 자, 이제는 이 정리된 걸로 일단 넘어가고 정리된 걸로 넘어가고. 진짜 괴롭다 주님. 이걸 마침표 안 찍으면, 사형선고 안 받으면, 세상에 대한 사형선고 안 내려주고 이 여지 가지고 있으면요, 불쌍한 인생입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서 목말라 죽은 새우새끼, 전국의 곡식 창고에서, 곡식 창고에서 영양실조 걸려서, 배고파서 뒤진 쥐새끼,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또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그냥 망한 불쌍한 존재,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런 존재 되기 싫으면은 빨리 정리하시고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갈 길은 이것밖에 없어. 이게 설명해주는 새로운 피조물. 할렐루야. 이 새로운 피조물. 자, 이 새로운 피조물이 이제 사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해야지. 자, 이 새로운 피조물. 자, 이 새로운 피조물이 의외로 이거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몰라, 사람들이. 예?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안에 성리함이 있고, 우리의 누림이 있고, 이 안식이 있어요. 이 안에 예수님께서 이거 뭐죠? 하나님이 창조할 때 1일부터 6일까지 창조하시고 7일날은 안식을 주셨잖아요. 그죠? 사실 1일부터 6일까지 하나님께서 이 창조 질서를 이렇게 행했죠. 행하는데, 근데 이 죄가 들어오고 어떻게 돼요? 죄가 들어오면서 안식이 다 깨졌잖아요. 근데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은 이 죄의 문제, 요런 사단, 못된 사단,
사단의 대가리를 부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6이라는 것이 6일째 뭘 만들었어요? 사람하고 짐승을 만들었잖아요. 그 666이라는 게 이 사람의 숫자이기도 짐승의 숫자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여전히 생각이 사람 수준에서 벗어나, 절대 숫자도요. 사람 여전히 사람 숫자에서 여기 갖다 붙이고 여기 같이 인을 맞는다 이 말이 뭔지 아니까요. 이놈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갖다 붙이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다 이렇게 감고 이마에 딱 해서 감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는 것들 그걸 흉내내 가지고 666 사람의 절대적인 이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의 사고로 사상으로 사조로 갖다 붙여서 살고 행동하라 이 말이잖아요. 뭐 나 바코드가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간에 나 그런데 관심이 없고. 그래서 인간이 고작 한다는 게 뭔지 아니까 이게 인을 받아가지고 사고하는 것들도 인간 수준에서 못 넘어가고 행동하는 것들도 인간 수준에 못 내려가가지고 못 내려가.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절대 안식할 수 없습니다. 절대 안식할 수 없어요. 인간 수준으로 살아보세요. 인간이 그게 짐승같이 살게 돼요. 짐승같이. 그래서 보면 요한계시록에 뭐가 올라와? 짐승이 올라와. 짐승이. 사람이요. 사람이 깊이 발달되면 짐승이 돼요. 오늘날 보니까 TV에 짐승들 많이 생기겠구만. 그냥 뭐 업그레이드 시키면 짐승이 되겠구만. 그런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영화를 스파이더맨 한번 볼까요? 요즘은 스파이더맨은요 벌레잖아. 벌레. 거미. 거미 인간이 되면은 이게 발달된 걸로 이렇게 세뇌시켜요. 인간이 거미가 되면 발달된 게 아니에요. 태보된 거예요. 아니 이게 수준이 이상하게 세상 수준을 이상하게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이렇게 기계. 인간하고 기계하고 이제 갖다 붙여 놓을 거예요, 앞으로. 그럼 인간하고 기계하고 갖다 붙여 놓으면은 그게 기계 인간이라는 게 발달된 인간이 아니라 태보된 인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짐승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영화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이걸 꼭 설명해야 되나요? 설명 안 해도 그 정도 인식은 생기잖아요. 자, 그래서 인간 수준으로 사는 것은 절대적으로 안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간 수준으로 그냥 살다가 마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 인간의 수준을 안식할 수 있는 길은 죄 때문에 안 되잖아요. 죄가 있다는 것은 인간 수준으로만 살 수 있는 것에서 끝마치는 인생인데,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영원한 안식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요 안식하는 존재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끊쳐집니다. 이건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키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안식의 약속이 남아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하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안식하지 못한다? 여전히 세상 수준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안식의 삶을 살고 안식의 능력을 이제 받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 그러면은 새로운 사람은요 진리로 사는 거잖아요. 진리로 살고 복음으로 사는 거죠. 복음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다른 말로 하면 기도로 사는 삶이에요. 이 삶이 뭐죠? 이게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존재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삶이 내 삶 속에서 이 삶이 내 삶 속을 지배하지 않는다 이러면요 그 사람은 분명하게 세상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살고 있으면서 지가 세상적으로 살고 있는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여기서 지배 당하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지 않다 이러면요 그 사람은 분명히 다른 것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럼 이걸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걸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예? 어떤 사람은 이거 못 산다고 얘기해요. 예? 왜냐면 지가 못 사니까 못 산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지가 못 산다고 하니까 못 사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은요, 당연히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간단한 예로, 얘 들 필요 없이.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 이게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사실 기도도요, 기도도 24시간 기도 같아요. 이상하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복음도 24시간 복음 가운데, 진리도 24시간 진리, 성령님도 24시간 성령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들 기도를요, 기도를 1시간 하는 게 쉽겠어요? 24시간 하는 게 쉽겠어요? 실은요, 1시간 하는 것보다 24시간 하는 게 쉬워요. 1시간 하는 게 더 어려워요. 다른 말로 하면은,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가. 우리 존재라는 게요, 기도하는 존재고, 진리로 살아가는 존재고, 성령으로 사는 존재예요. 이 존재는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또 그게 정상이고,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응? 존재로. 기도가 끊쳐질 수 없어요. 근데 끊쳐질 때가 있어요. 끊쳐졌다는 것은 뭐냐니까요, 정확하게 세상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삶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뭐냐면 세상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더 쉬워요. 훨씬 쉬워요. 이게 훨씬 쉬운데, 다른 말로 하면 이 존재가 바뀐 거거든요. 이런 존재로 살아가야 되지. 다른 말로 하면요, 존재는 이런 거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 존재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존재가 아직까지 이 영역에서 자기가, 지금 제나미가 이렇게 헤매고 있잖아요. 제나미가 헤매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게 한몫하는 거예요. 사람이 넘어지는 데는요, 사람이 넘어지는, 대단한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런 텀을 통해서 넘어져요. 작은 텀을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이런 존재가 아니고 24시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존재를 누리지 못하면요, 요런 텀이 들어오잖아요. 사람이 대단한 것 때문에 안 넘어진다니까요. 작은 것 때문에 넘어진다니까요. 요런 텀을 통해서 처박히는 거예요. 24시간이 안 되면은 가짜입니다. 24시간이 안 되면 가짜예요. 그래서 자빠지는 거예요. 어? 이게 작은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다른 말로 하면요, 독약이 작든 크든 그거 먹으면 죽어요. 똑같은 세상이에요. 똑같은 세상인데,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과 성령과 기도에 붙들리지 않는 인생은 세상에 붙들려 있다고만 보면 정확합니다. 근데 우리는 존재는 어떻게 해요? 24시간 이렇게 사는 것이 더 쉬워요. 요렇게 사는 것이 더 어려워요. 이상하죠? 요거 1시간 요렇게 1시간하고 23시간 요렇게 주님하고 같이 살고, 요거 1시간 이것이 어려운 것이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걸 하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 근데 24시간 이렇게 사는 게 더 쉽습니다. 뭐냐면 결론 났고, 존재가 이런 존재예요. 우리 속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일단은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존재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새로운 존재라는 것들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존재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돼요. 이거요, 주님이 살게 해주시고 100% 가능한 겁니다. 그러려면은 조금 전략적으로 지혜롭게만 생각한다면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을 이제 기도하잖아요. 하루가 24시간이라면은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둥에서도, 이 집도 기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요한 기둥 쳐버리면 무너지잖아요. 우리 인생에서도 하루에 기둥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루에 기둥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가고 우리의 관심이 세상적으로 바뀌어가려고 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어요. 그런 지점에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니까, 이런 지점에 진리, 말씀과 기도의 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형성해 가면 도움이 돼요. 그냥 사실은 24시간 되는 사람은 크게 이런 게 크게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게 원칙이 있으면은 삶에 도움은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 세 기둥의 말씀과 기도로, 다른 말 이런 거죠. 기도는 호흡과 같은 거거든요. 기도는 호흡과 같은 거기 때문에 간략해요. 아예 호흡을 기도로 만들면 돼요. 나의 호흡을 기도로 만드세요. 그냥. 그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수 있어요. 자, 들어 마시고 숨 쉬잖아요. 들어 마실 때 뭘 들어 마셔야 되냐니까 간단해요. 들어 마실 때 진리와 복음을 들어 마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리와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진리와 하나님의 복음은요, 정확하게 열방의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수준은 작은 수준이 아니에요. 열방이에요. 한 230 몇 개국에 그 모든 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 때부터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열방이에요. 무조건 열방이에요.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되는 것에 대한 것이 이게 이제 있죠. 그 열방에 대한 기도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Pray for You라고 해서, 이 Pray for You 안에 특별히 이제 버려진 자, 노숙자들에 대한 열방 안에서도 요 영역에서 주님이 이제 주신 거죠. 주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셨는데,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니까 간단해요. 진리대로, 복음대로 이제 우리가 이 영역을 이제 기도하면 되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아났다는 거. 이것을 호흡할 때마다 호흡이 내 기도가 되게 하면 돼요. 그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 그리고 내 안에 세상에 대한 여지 있잖아요. 세상에 대한 여지가 호흡 이렇게 나갈 때 세상에 대한 여지가 주님 내게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주님, 이 복음과 이 생명이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이 세상의 독소, 그리고 자아의 독소들이 주님 내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게 24시간 가능해요. 호흡이, 의식이 그렇게 되어지면요, 의식이 그렇게 되어지고, 호흡을 그렇게 하고, 열방을 향한 기도도 그렇게 하고, 형제 자매들을 위한 기도도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 제게 주시고,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는 이 세상의 인간의 666의 독소들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여전히 여지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그 비전을 주님 저에게 주시고, 세상에 대한 야망을 주님 저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라는 그런 기본적인 기도가 24시간 지속이 됩니다. 왜 지속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관심이 거기 없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결론이 되지 않고 여전히 나의 관심이 어디 있냐니까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뭐 그게 게임에 점수 올리는데 그게 마음이 들어가 있고, 게임에 점수 올리는데 마음이 뺏겨져 있고, 그 세상에 잡다한 것에 마음이 뺏겨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존재가 안 바뀌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존재가 바뀐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세상에서도 이게 통해요. 이걸 뭐냐면 몰입이라는 거예요. 몰입이라는 거. 세상 사람들도 이런 게 이게 통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몰입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전부가 된 사람은요, 24시간이 아니라 25시를 살 수 있습니다. 25시간을 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되어지고, 진리가 나의 삶이 되어지고, 호흡이 되어지면요, 이것은,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어떤, 이런 사람을 이제 정인이라고 하죠. 물론, 이런 사람을 정인이라고 하죠. 이 정인에게는 뭐가, 어떻게 보면 이 의식과 이런 가치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사고에 이제 뿌리 깊게 이제, 그리고 그 사람의 체질이 되어지고, 그 사고가 지식에까지 새로워지고, 그렇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이제 정인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겠죠, 그죠? 치유가 나타나겠죠, 그죠? 권세가 나타나겠죠? 권세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이 불가능한 게 아니고, 이 삶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열어주신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24시간 그렇게 기도하고, 24시간 진리로 살아가고, 24시간 성령으로 살아가고, 24시간 붙들려 있는 삶인데, 그 붙들려 있는 삶에 뭐요? 작은 틈 때문에 이 균형을 깨뜨리는 거예요. 예? 작은 틈이 이 균형을 깨뜨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게임에 대해서도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니 정인이 24시간 살기가 쉽지, 그 시간에 1시간이면 1시간 그 게임을 하게 되면요, 이 털이 다 망가져요. 기독교인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존재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존재 자체가 그렇게 살 수 없는데 지가 그렇게 살려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뭐냐면 이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24시간이 안 된다? 그럼 가짜예요. 24시간이 안 된다, 이건 가짜라니까. 존재가 안 되는데 뭐 존재가 그냥 섞여 있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존재는 존재인데. 그게 정인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호흡이 기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호흡이 기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내 속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세상의 독소 여지들을 내쉴 때 뱉어내는 거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내 안에 남아있는 여지를 내뱉고, 주님의 비전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여전히 세상에 매여 있는 내 사고를 버리고, 호흡이 할 때마다 그게 의식적으로 그렇게 기도가 되어져요. 왜냐하니까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내 안에 다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마음이 있고, 외식하는 마음이 있고, 다른, 주님 외에 다른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될 뿐이에요. 주님만 열정적으로 사랑해 보세요. 연애하는 사람들요, 다른 생각 안 납니다. 그 파트너 대상밖에 생각 안 나요. 밥 먹을 때도 파트너, 잠을 잘 때도 꿈에도 파트너, 일어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내 사랑하는 대상밖에 생각 안 나. 24시간이나 25시간을 그렇게 대상밖에, 사랑에 푹 빠진 사람은 그것밖에 생각 안 납니다. 뭘 일을 하다가도 그 사람 외에는 동일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24시간의 존재를 바꿔주신 것이지, 그냥 이게 내가 매니저 하면서 내가 인생 관리, 시간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다. 내가 경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존재가 바뀌어서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이 내 호흡이 되어지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인생이. 근데 이걸 잘 못하니까 그냥 어떻게 뭐 중요한 시점에다가,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듯이 중요한 시점에다가 내 생각과 털이 가장 약한 이 부분에다가 기둥을 세워놓으면 도움은 돼요. 도움은 되지만은 24시간 기도하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일이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100% 됩니다. 그래서 삶 자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존재 자체가 바뀌었고 존재 자체가 달라진 사람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 조금 어떻게 그거는 있지만은 24시간을 사는 게 쉽지 1시간 다른 일 하고 뭐 그렇게 사는 게 더 어려워요. 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그냥 백성으로 사는 것이 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훨씬 쉽지, 세상과 섞여 가면서 사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그러니까 자꾸 힘든 거예요.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거죠. 그 인생 어려운 삶을 그렇게 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왕 능력 있고 권세 있게 한번 살아, 한 번 사는 거, 한 번 인생이에요. 미치세요. 죽어버리세요. 뭐하러 그냥 이렇게 그냥 여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어려운 삶을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네요. 기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 이것이 실제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옛 존재도 아니요, 세상에 속한 존재도 아니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인 것, 이제는 그거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아버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이것만으로 살아가는, 그야말로 24시간 25시간의 존재로 바뀌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임마누엘 되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존재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끊임없이 주님, 이 땅 속에서 아버지 안에 주님의 정인으로 주님만 사랑하는 존재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의 역사가 정말 주님으로만 살기를, 성령으로만, 말씀으로만, 기도로만, 복음으로만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